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깨우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나팔수로 부족한 종 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드러내는 의의 도구, 겸손한 도구, 깨끗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영으로 기록된 말씀, 기록했던 그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깨닫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미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름과 안식과 성령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대학원 시험을 칠 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최근에 읽은 책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마침 읽었던 책이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그리고 사랑의 기술, 그다음에 건전한 사회, 이런 등등의 프랑스 사회 심리학자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 때문에 어제도 그때 당시 그 학교 행정 직원이 그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썼습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프랑스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소망,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오늘 여러분들 직장 월급이 좀 나아질 건가? 승진할 건가? 우리 아들 좋은 학교 입학할 거냐? 또 내가 아픈 이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백말 타고 오는 그 멋있는 신랑감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전부 다 나름대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농부 같으면 이제 봄비가 내리면 이제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여름을 지나면은 무성해지고 가을에 추수의 희망을 갖고 가죠.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가만히 분류를 해보면은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또 이거 하나 당선되면 대단한데 미국에는 이 로또 파워 로또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로또인데 이 로또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아마 비즈니스 피플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희망을 걸고 당선 기다립니다. 근데 복권 당선율이 벼락을 맞는 율보다도 더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박이 작겠습니까? 그러나 당첨을 희망하면서 복권을 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여서 그게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현실로 안 왔을 때는 뭘까요? 소망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죽은 소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는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거다 원고를 가져오셨겠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고 참 소망일까? 베드로서에 보니까 산소망이다. 산소망. 리빙 호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제가 정말 여러 번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파헤쳤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말하면 터키, 투르키에
서북부 지역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 지진이 났는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엄청난 핍박 때문에 카타콤 지하 34m 내려가. 지하 34m 대단합니다. 제가 지은 성전이 지하 17m 내려 17m. 그 안에 국제기하 체육관이 있고 1인 영화석이 1500석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지하 17층 밑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도 있고. 근데 고도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밑으로 공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34m 내려가니까 엄청난데 제가 거기 들어갔다가 고소공포증이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갔어요. 로마군이 쳐들어오면은 국 뚫어서 일로 도망 절로 도망하고 막 일어나. 죽으면 그 밑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빨리 흩어져서 사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하나님 나오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오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원리가 몰랐는데 저 오늘 찾았어요. 여기 그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봐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택하심에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시는데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 평화입니다. 평강,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강이 가장 우리가 복된 일이고 행복하고 다른 거예요. 평강이야. 피스하고 해피하고 다른 거예요. 해피는 땅의 것이고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은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위로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세요라는 말보다는 평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게 더 성경적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흩어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땅속에서 지금 죽을 고생하고 로마의 칼날에 창날에 짐승갑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이고 안 됐다, 딱하다, 참 불쌍하다, 너희들 너무 안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Praise the Lord, 찬송하리로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크레이지 돌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많으시니까 말할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구약에 말하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뜻이에요. 긍휼이 긍휼. 하나님 마음에는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긍휼과 자비의 두 시스터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로 머시풀,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 그렇죠. 자비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에 풍성을 주시는 거고, 긍휼은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예요. 그죠? 놀라. 그 많으신, 그러니까 소리 말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대신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본 너에게 인해서 살아나간 새 생명을 준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은혜를 받고 대구 공전, 집에 있으면 피곤한, 좀 이 분위기가 안 해서 저는 이제 이 커피숍에 이런 데 가서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글을 쓰는 게 제 취미인데, 대구 공전에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걸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보고. 그런 가운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에이, 집사님 뭐 해? 그랬더니, 지금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간 있어? 그래. 그래, 그러면 지난번에 만났던 커피숍 그거 나와. 그래서 왔어요. 그 친구가 첫 마디가, 오늘 내가 적었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다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자기가 중학교 때 외삼촌이 사경에 이를 때 엄마가 권사님이다 지금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내가 헌납할 테니까, 세울 테니까 우리 오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당황했으면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엄마가 소원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비슷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약속했는데, 소원했는데 그게 막 죄책감이 돼갖고 내 이 문제 안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인과응보도 죄사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적인 사상도 있는데, 우리 동양적인 인과응보 사상은 기독교적 사상이보다는 불교적, 유교적, 동양적 사상이 큽니다. 샤머니, 집사님 어그리하시 장로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씻는 대로 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사님 던졌고, 집사님 그러면 뭐 지금 목회자 되는 것도 뭐 늦지는 않았어. 뭐 하면은 내가 목회자 되는 길과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는데, 내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중생 인생을 거듭난 사람이냐를 어떻게 아느냐?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열매나 내적 열매가 있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예?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참 언행심사나 모습이 달라졌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내적으로 주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화딱지가 나지만은 참게 되어주고, 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남 모르는 기쁨과 희열이, 이건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엄마가 그래 기도했다 그러더라도 목회자로서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첫째로 신학 공부를 한다면 아내가 동의하겠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나에게 지금 목회자로서의 어떤 탤런트 같은 거, 내가 행정력이나 설교나, 안 그러면은 내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리고 보자, 목회자가 볼 때 막 영광의 박수를 받고 막 대접받고 이런 조언도 있지만은, 목회자의 아픔과 그늘진 그 모습을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나 그런 고난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느냐? 뭐 섞여서 말하면 내적 부르심으로 볼 때 특히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순교에 가고, 내지 어떠한 환난과 비바람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뜨거움과 그런 체험이 있느냐? 저 경우는 다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어떤데, 아이고 보니까 막 아이고 할 때도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아내가 모르는 제 마음속에 내적 부르심이 있고 외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지금 참 어려우니까 그런저런 생각 다 많은데 그 지난날 그거 잊어버리고, 엄마가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지금 봐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없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 그러니까 오늘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원치 않는 고난,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고난,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다 살아가는 그런 고난도 있을 거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뭐 엄마의 서원, 서약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산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귀중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내가 오늘 수요일에 교회 가기 때문에 1시간만 이야기하자. 3시에 만나서 4시에 헤어지면서 갈 때 얼굴이 환하고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속에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오늘 산소망이 찾은 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산소망을 확인하고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소망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복권요, 어떤 사람은 자식, 우리 동양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 자, 제가 아는 장모님이나 내가 아는 분들, 제 동기들이 88명이 교장입니다. 내 교대 동기들이. 오늘 야 한번 만나자 이랬더니, 아이고 요즘 그 은퇴해서 돈 탔는 사람, 일시불 받아가지고 자식 미천내주고 사업 자금 된 사람은 다 지금
정말 어렵답니다. 그러나 그때 막 자식을 애들어 성경대로 출가 외인이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 부모를 떠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 내보고 그래 하더라고. 지난번에 사모님 말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제가 회개했어요. 사모님이 말씀하기를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아들한테 돈 대주고 자금 대주고 그거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게 부모 결혼하면 출가 외에 떠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떠나라. 그러나 용돈은 달라. 그게 제 주관입니다. 아빠 불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떠나는데 왜 용돈은 달라 그래? 임만에 이때까지 니한테 등록금 된 것만 해도 용돈 준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은데 계산해볼까? 그것만 10분의 1만 내라 나한테. 여러분,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희망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키울 때까지 장갈 때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자식이 나의 소망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력, 명예 이거요 소망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들 소망이 뭔지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막 교회당 크게 짓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자. 가짜 박사라도 박사기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대통령이 좋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진정한 소망일까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일까? 이런 건강.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100세 시대에 9988 234다 99자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하다가 천국 간다. 좋은 신념입니다. 제가 그거 부르짖었어요. 그거를 전도할 때 그 두리공원에서 600명 700명 무료급식을 한 20년 동안 했거든요. 두리공원에서 20년 동안. 그래 그 사람들을 교회 데려다가 400명에서 500명 새소망부 만들어갖고 성경 공부 반을 20반 만들고 금요일에 또 그 사람들을 가지고 평생 교육원 해서 붓글씨 자수뜨기 한글반 춤추는 반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자, 건강.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돈, 자식, 명예, 권력, 건강은 산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입니다.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 필요도 할 수 있는 소망이나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톨스토이 이야기 들으면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사람들 안 찾아요. 우리 개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가족들 좀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정성이 죽으면 안 찾아온다고 아무 의미 없는데,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남는 자식, 나와 한 몸인 아내도 동구 밖을 떠날 때는, 무덤으로 갈 때는 내 혼자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 자, 오늘 볼 때 흩어진 나그네,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비두니아. 제가 오래전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소아시아가 7교회가 있고, 그 위에 안디옥 교회도 있고, 거기에 갑바도기에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땅굴이야, 땅굴. 33m. 어떤 분이 가이드가 이야기해요. 이 땅굴, 북한 땅굴 하면 이거 보고 만들지 않겠느냐. 그거 좋고 됐으면 땅굴이라, 땅굴. 땅굴인데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살았고, 로마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끓는 물에 들어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찢어 죽이는 그때에, 그때에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에베소 1장에 또 기억이 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맥락에서 찬송하리 어디 있을까 싶어. 에베소 1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사실은 산소망 쪽으로 좀 감정적으로 호소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이 교리적으로도 갑니다만 두 개 다 복합으로 하겠어요. 자, 1절 2절 넘어가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 나오죠. 자,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하리 이 문장이 3절부터 어디까지 넘어가느냐면은 14절까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원래 본동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분사구문이라 파티스플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이렇게.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무슨 일체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이게 보통 때는 몰랐는데 오늘 성경이 자꾸 보이는 거. 2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오리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 2주 3주 동안 성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는 오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신론 하나님은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퍼슨을 가지면서 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God가 여기서 God. Father is God. 여기에요. Christ is God. S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 is God.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인데 다 다른 위치로. 하나님, 성자, 성령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세례 받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했죠.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계시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인 거예요. 그죠? 이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삼신론자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유는 안 좋아요. 태양이 변해서 열이 되고 열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고 얼음이 바뀌어서 물이 되고 물이 되어 수증기 이런 거에서 목사님이 많이 해왔는데 사실 쉬운 이야기지만 그걸 엄밀하게 보면 그걸 양태론자야. 내가 정준모인데 집에 가면 아버지 되고 교회 오면 목사님 되고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양태론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정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보세요. 너무 감동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자, 물어봅시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죠. 똑같은 태초인데 어느 태초가 더 오래됐을까? 먼저 있었을까요? 네? 확률 50%니까 50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맞습니다. 좋아. 자,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 자존하세요. 영원 불변 자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오시다. 이 시간은 무한대요. 이걸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시점에 창세기 1장이 되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셨어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자,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질문 나는 지금 다 하긴 어렵고 내가 그게 미리 아심으로 자,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1장 갑니다. 에베소 1장 오늘 완산하면 땡 잡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있죠, 그죠? 야, 그러면요 여러분, 와, 나라는 존재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주권 그 예정론이래. 야, 그 속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그날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언제 세례받는지 모르지만은 뭐 세례받는 거 물세례보다는 성령 세례 중요하니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다 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2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이래 돼 있다고요. 자,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피뿌림에 대한 내가 주소책이 없으니까 피뿌림 성경 구절 치니까 레위기서 쫙쫙쫙쫙쫙 히브리서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이 피뿌림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수양의 피 뭐 이렇게 가지고 저 제단에 피를 뿌렸잖아요. 이제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알죠? 제일 처음에 양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죠. 그 양. 그 다음에 여러분 막 넘어가 봅시다. 또 뭡니까? 뭐 거기에 뭐 아브라함의 양도 있고 뭐 뭡니까? 또 이삭을 잡아도 양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다 넘어갔다는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아, 피가 있구나.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가자. 피가 없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죽여버렸죠. 여기 6월인데 바울은
관가했다. 우리의 죄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관가했다. 여러분,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정진모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지만 내가 죄 없는 걸로 관가 용서해주고 덮어준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집사님이나 내가 A라는 불신자보다도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공로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칼빈의 5대 교리의 전적 부패, 토탈리 부패했어. 절대 무능력, 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 당하고 낙심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게 감리교도 없고 순복음교회도 없고 이단은 더 없지만 이래서 우리 이 장로교 교리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예?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놀란 거죠. 자, 여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떨어져서 권사님 플리즈 좀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권사님 좀 나와주시 바랍니다. 웃는다. 그럼 나오세요. 예. 왜냐면 제일 이쁜 사람 제가 선택했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자, 권사님 내 손 붙잡으세요. 예? 나도 붙잡았습니다. 그죠? 자, 지금 권사님 연이 있지만 지금 땅에서 떨어졌다 생각하고 진짜 놓으면 죽잖아요. 권사님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 근데 놓을 수밖에 없어. 힘이 없어서. 그죠? 그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전히 붙잡아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이에요. 나의 종교적인 여력,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로 여러분 낙심 좌절 당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막 시큰 죄 짓고 꼬꾸락할 때 예수 믿고 전당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정말 안 믿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나면 거룩하게 살고 주의 복음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사는데,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핏뿌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자 여기에서는 뭐라면 성령 안에 거룩케 하심으로, 거룩케 하심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찬송하리로다. 4절에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엿장서 맘대로란 말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때때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으면 아들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7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비밀. 9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기뻐하심 따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넘어봅시다. 영광이 찬송이 되고,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자 보십시오.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자, 뭐 저도 그래도 뭐 목사니까 제가 추천서를 딱 쓰면은 뭐 대학교 갈 때 이분이 추천했기 때문에 오케이. 예? 또 추천. 근데 제가 만약에 수표에다가 1억 체크하면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1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이, 그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장은 무한한 거예요. 믿습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에베소서 강의 집에 보면은 폭포수가 떨어지면 끊임없이 떨어진다.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노르웨이나 알라스카나 그 나야가라 폴이나 그다음에 남미는 전혀 못 갔습니다. 보면 이 폭포수, 이가수 폭포 같은 거는 이 폭포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근데 이 폭포는 빙하가 녹아서 그 폭포가 말할 수 없는 폭포예요. 나야가라 폭포도 여러분 뭐 그림 보고 알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핏부림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원 센텐스로 돼 있어. 원 센텐스. 본문에 보면. 근데 이건 뭐 실적인 우리 인간의 표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놀랍고 놀랍도다. 놀랍다. 은혜 놀랍도다. 그것 때문에 오늘 자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베드로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이 소망의 특징은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요 뭐든지 집어넣어 보세요. 다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더럽고 언젠가는 다 불태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 어디에 있느냐? 유업이라는 건 유산이고 기업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늘에 간직됐다. 하늘에 간직됐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들 여러분 정말 내가 여기 보면요 뒤에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이 장로님들 계시면 유래해 주고 싶은데 5절에 보면 5장에 보면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장로님들 고난의 증인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장차 얻을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한 자네. 4절에 보십시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실제한 영광의 멸관을 얻는 거예요. 예?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데 십자가가 있으면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질 때 영광도 주님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있느냐? 말세에 나타나요. 예수님의 재림. 어제 그 강사님이 하고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건 아무도 모르나 도적같이 임하고 여인의 해산에 잉태는같이 그날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긴박한 상황이고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도적같이 임하고 도적이 언제 신호 줍니까? 그러나 도적은 밤에는 낮에 보는 밤에 오니까 이때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이 없고 전염병이 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날뛰고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4장에 말세에 이런 징조가 되고 거짓 이단들 특히 이단들 이때에 교회 안에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예? 목사라면서 다 목사도 아니고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엉터리들 많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5절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영원한 구원 생명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는 왜 산소망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되었기 때문에 산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기 때문에 산소망이고 말세에 하나님 구원받기 때문에 산소망이고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이 말에 오늘 나는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그 형제하고 이걸 위로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걸 컬러풀로 여러 가지 때때옷이란 말과 똑같다. 때 형형색색의 말. 어떤 사람 보니까 자식 문제, 어떤 사람 보니까 건강 문제, 어떤 사람 돈 문제,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부부관계 문제, 어떤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 뭐 성도 문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근심해요. 우리가 고난을 하면 근심하죠. 근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근심 다 있기 말이에요. 근심 있기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하면 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잠깐입니다. Just moment. 잠깐이에요. 아유 목사님 아까 그 집사님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 50대 중반인데 잠깐이 아닌데요. 내 그래 화가 나. 잠깐 아니라고. 네 54년 동안이라고 한번 보자. 아유 오늘 성경 희한해. 성경 오늘 희한해.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봐라.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아까는 바로 나왔는데 봐라. 뭐 지금 50몇 년 동안 잠깐 아닌데요. 읽어보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잊지 말라. 꼼짝 말하죠.
뭐 50몇 년? 잠깐이 아니라 잠깐이다, 잠깐. 너는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잠깐이야. 우리가 영적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한 삶을 살 때는 잠깐이야. 여러분 혹시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 비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영적인 그 세계를 비하면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잠깐입니다.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자, 성경에 봅시다. 참 오늘 내 이 안에 뭐 다 있어. 나 이때까지 이걸 몰라. 이때까지 이거 뭐 베드로 보면 몰랐는데 봅시다. 2장 19절 봅시다. 죄송합니다. 1장 19절 한번 봐요. 2장 19절에 보면은 고난이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요, 우리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대구야 유명한 건설회사인데요, 딱 불상을 딱 갖다 놓고 면접 시험 칠 때 불상 앞에 절하면은 합격.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도 여러분 고사진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합니다. 예? 옛날에 일세 신조 참배 절 안 하면은 다. 북한에 갔다 오는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들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나는 절 안 하고 묵념에 따르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다 거기 빠지는, 그래 가면 안 돼. 나는 북한에 갔다 왔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요 정말 부당한 고난이죠.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고, 그 다음에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하도 고난을 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여러분 학교에서 뭐 선하는데,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불신 남편 때문에, 불신 시어머니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3절 보세요.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전도하다가 얻어맞는 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목사님,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징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징계를 고난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많이 있죠? 이게 징계일까? 고난. 자, 그러면 징계는 뭐냐? 나쁜 나의 행위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 디스플린. 이게 벌이에요. 퍼니스먼트. 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죠? 벌도 주세요.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나는 선을 행하고 복음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요거를 가지고 트라이얼, 시련이라 하기도 하고 테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징계냐 트라이얼이나 테스트. 자, 제가 이번에 와서 내가 차를 일부러 안 타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티켓 4장이나 먹었습니다. 우리 부목사 하는 사람이 내가 왔다고 내가 좀 짐전실로 오라 그랬더니 동대구역에서 송년여고 오는데 티켓 4개를 먹었습니다. 25만 원을 끊겼어요. 그럼 뭐 내가 오락했으니 뭐 내가 내야지 어떻게. 목사님 돈도 없는데. 요거는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목사님,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다 이 새끼야, 그건 징계다 임마. 예? 그렇죠? 재밌게 하느라고 뭐 입에 안 나면 말을 좀 용서하세요. 예? 우리 착각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일로 주님 때문에 왔는데 자꾸 징계인 줄 알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연구하는 것은 고난이라 그랬죠. 나는 5번 주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오늘 또 발견했고, 지난 주일날 그 교회는 10시 반에 드리는 찬송가 목사님 3곡 부르고 장로님이 나와서 성경 2장씩을 읽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2장, 14장 이런데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의 병,
이런 어려움이 심리적인 병, 또 경제적인 고통, 자녀의 고통 살려고 하는데 온전하기 위해서. 자, 성경 봅시다. 7절에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요? 칭찬과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진실성을 파악해. 믿음의 진실성. 내 믿음이 진실한. 가짜냐 진짜냐 뭡니까? 불 속에 넣어보면 알아. 예? 순금일수록 불 속에 더 들어가야 돼. 내 믿음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나의 프라이어리티, 나의 절대적 사랑의 우선순위가 주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세의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래, 믿음 강조하는 건 뭐야? 믿음 이러면 다 안 되니까 끝까지 믿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귀한 거, 그죠? 금보다 더한 거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믿음 중에 믿음이요. 여러분 뭐 대단한 집안이나 대단한 자택이나 자동차나 뭐 대단한 미모나 다 필요한 거예요. 예?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썩을리고 없어지고 뭐 식을 쌓아놓고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 실제 인물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창고 짓고 요즘 말하면 뭐 기업을 넓히고 직원들을 더 뽑고 PR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제2의 삼성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런 계획 세우잖아요. IT 벤처기업 해서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제 스카이대학교 가고, 나는 뭐 보니까 내 의과대학교 가고, 뭐 5분 보니까 뭐 속초에 4억짜리 의사도 뭐 포기하고 막 서울로 진출하는데, 나는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 병원에 나는 이제 마취과 과장되어서 이제 10억을 받겠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갈 줄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데려가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면 It's okay.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찬송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입니까?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엇이지? 산 소망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것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것 좀 불편할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자동차, 내가 자가용이 없어. 옛날에 그래도 뭐 제네시스 탔어. 없어. 내가 불행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은 해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지금 원룸의 좁은 방에 와이프가 둘이 자, 나는 막 코 골고 자기 때 와이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불편할까요? 편리할까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와이프 이야기하면 안 되구나. 큰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편리할까요? 뭐 둘 다 될 수도 있겠지. 그래, 말하고자 의논은 행불행은 진정한 마음의 평강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고, 편리 불편은 눈에 보이는 것, 경제성이나 이런 도구로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 저는 걸어 다니는 건 너무 재밌어요. 예? 뭐 우리 와이프가 돈이 없어서 나가 돈이 없어서 뭐 돈도 뭐 세이브 되겠지만 그거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한국 정도. 미국에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는 시장 가려면 자동차 타고 가야 돼. 커피 하나 사려 자동차 타고 가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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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뭡니까? 1호선 탔다, 2호선 탔다, 3호선 탔다가 공짜로 65세 이상 공짜라. 공짜로 지금 탔다가 뭐 5,000원 주면 쫙 먹잖아. 얼마나 이게 소망은 아니지만 행복하고 얼마나 불편하지만은 예? 자동차보다는 불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몸의 소망 예수뿐이다. 주 예수 믿을 이 예수밖에 없다. 3절 보세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되어도 주의 언약을 믿사오니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2절에 무섭게 바람 부는 이제 말세 지말이 와서 이럴 때도 우리 예수의 소망에 닫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 쿡 쳐갖고 내가 못 불렀어요. 493장 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던 일이 이 세상 많은 중 속에 근심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당합니다. 아까 했잖아요. 시험 나 잠깐이 그랬죠.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려다. 내가 천성 바라고 늘 가까웠어요. 자꾸 이제 천성 가까워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뭐 나이 젊었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면 다 천성 끝나는 거예요. 오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그 다음에 중에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영접하실. 뭐 때문에 예수의 피 그 믿음 때문에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의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세요. 15분 지났는데 설교 길면 아무리 뭐 은혜로라도 소용없다. 뭐 소용없어도 됩니다. 까짓 거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혹시 영광 굴비 아세요? 영광에 가보셨습니까? 아 그래. 영광 굴비 그 좀 꽤 비싼데 전라도 음식은 뭐 상다리 부러지잖아요. 근데 안 부러지더라고요. 사실은 가보니까. 예. 뭐 굉장히 많은데 뭐 그저 그래요. 근데 경상도 음식보다는 괜찮은데. 그 영광군 군에 70년 전에 194명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상황과 똑같아. 194명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우리 젊은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때 그쪽에 남노당들이 있었어요. 좌익괴들. 낮에는 똑같은 사람이 됐다가 밤에는 이 공산당을 지지하는데 그때 김삼룡이라는 남노당 그 무리들이 있으면서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 194명을 죽였는데 한 교회에서 염산교회 자 집에 가서 염산교회 치면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염산교회 77명을 죽였어. 교인 70 내가 전머리가 했잖아. 숫자를 이야기하면 항상 아까락했잖아요. 77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도 있는 교회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이 돌로 몽둥이로 죽창으로 새끼줄로 돌을 묶은 새끼줄에 목을 매달아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염산교회 지금 가면 그거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목매 보니까 힘들고 주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순교했는데 저도 순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놈아 똑바로 해라. 순교의 길이는 말 순교 진짜 되겠나 그렇게 해서 순교를 있어. 한번 어느 기회에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거기 하고 그쪽에 하고 우리 총신대학교 거기 하고 그다음에 아직 못 가면 용인에 순교자 뭐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교인들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여기에 염산교회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인데 미국 스파이로 몰려서 가족 8명이 몽둥이로 얻어맞아 순교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그때 그 교회 주일학교 28명을 포함해서 77명이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22명이 거 가면은 아주 쩌매난 설로항이라는 쩌매난 항구가 있어요. 내가 그거 가봤는데 거기에 22명을 돌에 매달아서 수장시켰습니다. 그때 박귀덕 그 당시 박귀덕 권사님의 손녀 둘이가 있었는데 옥자라는 애가 15명이고 옥자를 얻고 있는 미자라는 애가 3살이었습니다. 그때 이 공산당원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이 애가 동생이 놀래니까 15살짜리가 무슨 철이 있겠어요. 미자 보고 미자야 울지 마라.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조금만 참어. 그 이야기를 이 공산당은 듣기 싫어서 둘이를 목을 베어서 파도속에 집어던졌는 거예요. 그리고 김조남이라는 이 아이는 너가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몰라요. 이놈의 새끼만 입을 찢어 죽일 거야. 모르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가요. 이랬던 아이를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때 돌을 메고 죽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 당시도 이 사자 잎에 찢겨갖고 이 죽을 때 머리가 흐트러져 매만 흐려질 때 잠시 후 우리 주님 만날 텐데 내가 머리를 단정히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썩은 시체하고 산 증이들 묶어서 죽이고 양다리의 동서남북에 말을
메어갖고 동시에 때려갖고 사지가 찢겨져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때 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천성에 가는 길 희음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김방호 목사님이 8명의 식구를 죽었는데 한 명 아들이 외갓집인가 어디 가 있다가 위기를 모면해서 살아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 4대째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때 엄마 아빠 죽인 공산당원들이 수두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원수를 사랑합시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 교부가 말하기를 순교자는 교회의 종자다, 씨앗이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따라 그 고난의, 오늘 이야기 다음 주 좀 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갔던 그 사람의 피뿌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처음에 도망가고 뭐 부인했지만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건 이 베드로도 말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 깜빡 잊어버려. 베드로 일대를 하면서 다음 주에 연결해 볼게요. 이 베드로 고기 냄새난 썩는 고기 쟁서가 사람은 어부됐다가 큰 소리에서도 예수님 배반하고 말입니다. 도망갔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하느냐? 너무 미안해서 주님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십자가 지고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그대로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베드로가.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 야 베드로가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바울을 대학교 나온 PhD 요만 있는 바울의 능가하는 복음 같아. 대단해. 오늘 놀랐어요. 그게 오늘 나한테는 여러분 나한테는 굉장히 귀한 오늘 날이었어요. 그걸 발견했다고요. 자 여러분 시간 길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각오로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같은 지하교회는요 3시간 4시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산소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